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여러 지역으로 성지 순례를 갑니다. 요르단이나 이집트로 가기도 하고 또 바울의 길을 따라서 소아시아나 로마까지 가기도 하고 또 요새는 그 종교개혁의 성지 순례라고 해서 독일이나 체코 같은 유럽 쪽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적인 성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적인 성지 순례는 유월절 하나뿐입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 날짜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식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성지순례의 시작이고 예루살렘을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라. 그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아무 데서나 지키지 않도록 하시고 반드시 그 날짜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느냐? 그 이유는 유일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뿐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산당이나 이런 데서 뭘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유일신이 아니라 다른 많은 신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월절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지키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뿐만 아니라 기도를 드린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서 가지는 못하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를 한 것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외에는 그건 어디도 성경적인 성지가 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도 성경적인 성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신 신앙이라는 자부심으로 다른 유일신 신앙을 전부 이단으로 정죄하는 회교도 유일신 하나님께 성지 순례하는 것이 아니라 모하메드가 태어난 메카로 성지 순례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성경에서 벗어난 종교인가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예입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유일한 성지는 예루살렘 뿐이지만은 그 예루살렘이 언제 폐지됐냐 하면 침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그 고정된 예루살렘을 성전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 이후에는 하나님도 성전도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그 대신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움직이고 걸어 다니시는 성전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성전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육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바로 여기서 이 땅에서 움직이고 다니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지라는 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침례 요한 이후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성지는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신약적인 예배나 기도는 고정된 장소나 그런 데서 해야 되는 건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시공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고 그리고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성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교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공을 초월해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성전을 통해서 간접 관계가 아니라 직접 관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간접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실제로 지금 성전과 하나님에 대한 신약적인 관계의 그 실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 지구상에 별다른 성지가 존재하지 않는 거고 다만 우리가 다른 여행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성지라는 단어를 쓰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성지를 순례한다는 것은
그 성지에서 성경의 내용을 실제로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복음과 신학을 실제로 검토하기 위해서 그런 도움을 받고자 성지 수례를 하는 것이지 그 땅 자체가 성지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이 얼른 보셔도 이게 유월절에 관한 말씀인데 제가 서두에 왜 이렇게 길게 성지 순례에 관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는 것은 제자들이 아직도 이런 문제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호칭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저녁을 잡수고 있는 그런 자리인데 이틀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메시아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 제자들이 들떴죠. 메시아구나. 그런데 지금 이틀 후예요. 오늘 저녁인데 여기서 한 여인이 와가지고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 여자가 내 장사를 예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제자들이 헷갈린 겁니다. 메시아는 불사조인데 죽으면 안 되는데 아니 엊그제는 메시아라고 다 그걸 호산나 하고 다 받아놓으시고서는 퍼레이드를 다 받고서는 오늘 이틀 만에 와가지고는 또 주님 자신이 스스로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아닌가 그래서 나온 호칭이 선생님이요 하는 거예요. 그런 증거가 이런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잡수실 유월절을 우리가 어디 가서 예비하겠습니까? 그럽니다. 지금 현재 저녁을 잡수고 계세요. 그러면은 이 식사 자체를 유월절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침례요한 전 같으면 당연히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이미 침례 요한을 거쳐서 예수님에게 온 사람입니다. 성전까지 안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상이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여기 지금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앞에 계신 거예요. 그럼 성전에 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유월절 식사를 기념하면 되는 건데 그냥 베다니에서 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근데 제자들은 한사코 아니라는 거예요. 베다니에서 지금 식사하는 거로는 안 되고 이거 끝나고 따로 가셔서 다시 한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주님이 지금 배부르시거든요. 하루 종일 강의하시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지금 집에 찾아와가지고 잔뜩 드셨는데 제자들은 유월절을 다시 한번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게 그냥 기념식이 아니고 식사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 예수님 성내로 들어가셔서 장소적으로 그래야 이게 유월절이 되는 거지 지금 성 밖에 베다니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유월절 규례에 어긋납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는 게 규례에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이 성지라는 것에는 아주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그렇게 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거든요.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처음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근데 처음 오시는 그 예루살렘에 어느 때 오셨냐? 유월절에 맞춰서 그 타이밍에 오셨다 이겁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한 그런 날이 아닙니까? 유월절. 유월절에 딱 맞춰서 입성을 하셨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거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의 그 객관성을 사람들 앞에 모든 사람 앞에 공표하시는구나. 이제 메시아 구원이 출발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메시아가 구원의 성취를 이룰 때가 시간적으로는 유월절이고 장소적으로는 예루살렘이고 예식으로는 유월절 식사를 지점으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출병식, 발대식 이런 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아, 그런 뜻이구나.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첫날, 양 잡는 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타이밍에 굉장히 강조를 두고 있는
그런 구절 아닙니까? 첫날 양 잡는 날 6월절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6월절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6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원의 기준이고 모든 구원 사건의 텍스트가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구원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면은 나머지 구원에 대해서도 해석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이스라엘 너희들이 양을 준비해가지고 14일 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첫날이에요. 그날을 얘기하는 건데 14일 첫날에 저녁 때 양을 잡아가지고서 그 양의 피를 너희들이 들어있는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어느 집이든지 간에 그날은 그 집안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초태생은 다 죽일 건데 그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걸 넘어가서 죽이지 않고 끝난다. 그러니까 다른 조건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한 가지입니다. 피가 발라져 있으면 초태생이 안 죽고 피가 안 발라져 있으면 초태생이 죽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 구원론은 소위 피복음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아주 절대적인 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구원을 받았다. 6월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갔다. 그러니까 생과 사의 갈림길이 뭐에 있어요? 피에 있는 거다.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그거 한 가지 가지고서 생명과 죽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복음자들은 이 본문을 절대로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피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이건 겉모습이고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실제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두 가지는 합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갑자기 어느 날 그날에 거기 달력으로 1월 14일이죠. 그날에 6월절인데 저녁에 너희들이 양을 취해가지고 그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발라둬라. 그것을 행해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선은. 그렇죠? 그거 왜 발라야 되는지, 왜 양인지 그거에 대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 하는 걸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이 없으면은 그 안 바르면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맹신이어도 괜찮아요. 내용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피를 바를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첫째고, 두 번째는 바르기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죽이려고 원래 했는데 너희들이 대신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바르게 되면은 그 믿음으로 순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태생을 잡아 죽이는 대신에 너희가 믿음으로 그 순종한 그거를 초태생이 죽은 걸로 봐주는 거예요. 초태생 죽이는 게 무효가 아니라 죽은 걸로 봐가지고 초태생을 죽이지 않고도 죽은 걸로 쳐주겠다.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 6월절 구원이 성립하려면은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자기 부인적인 믿음. 이해가 안 돼도 나를 부인하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피를 장자를 죽이는 대신에 그 피를 발랐다는 것 때문에 대신해서 죽은 것과 같은 그런 효과로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인정이 있어야지만 이 둘이 합작돼야지만 6월절 구원이라는 게 성립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6월절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은 여러분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면은 이게 피복음자의 논리인데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면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 맞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피를 바른다는 것이 그 양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바르면은 그 집안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줌으로써 구원을 이룬다는 논리인데 그게 맞냐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복음자들의 논리로는 양이 그 집안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장자를 안 죽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혹시? 그게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양을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한 것으로 하냐 안 하냐 그거예요. 그렇게 한다 이 얘기예요. 죄값으로 대신해서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안의 사람들은 이제 안 죽는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인데 그거는 전혀 안 맞는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집 사람들을 전부를 지금 상대하지도 않아요. 뭐냐면 단지 초태생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 집 전부가 아니, 그 집 사람들, 하나님이 그 집 사람들 전부를 생각하지 않아요, 애초에. 하나님의 다루려는 것은 그 집의 초태생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초태생도 그냥 초태생의 생명을 취하겠다는 거지 초태생의 죄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점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유대교가 1500년을 유월절을 지켰어요. 기독교는 거기다 2000년을 더 얹어가지고 3500년을 유월절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3500년을 해도 이 유월절 본문 하나를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양의 피로 하나님께서 대신 죄를 속해주신 것은 여러분 이건 초태생을 대신한 것뿐이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양을 죽이라고 하신 게 아니다. 요것까지 여러분 확인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째로 피복음은 그것부터가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이랑 안 맞다 이 얘기입니다. 그 두 번째로 유월절의 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거 맞습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유월절의 피로 인방과 설주의 피를 바른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이 충분히 이루어졌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방과 설주의 피를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유월절에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초태생이 안 죽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방과 설주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죽었어요. 맞죠? 근데 그 사람들이 출애굽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거기 살았으면은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계속 종살이를 하는 겁니까? 목숨은 건졌지만 애굽에 살면은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구원이 뭔가 말씀하면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노예가 자유를 얻어야지 구원인 거지 안 죽었다고 애굽에서 그냥 살면 그거는 구원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이라는 것은 출애굽이 구원인 거지 유월절에서 목숨을 건진 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유월절에 목숨을 건진 거는 출애굽을 위한 하나의 필요한 요소일 뿐이지 어떻게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의 요소예요. 그런 것뿐이지 유월절 피로 목숨을 건졌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이라는 것은 물론 유월절 피의 대속이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속을 안 했다 그러면은 그 집 장자들이 다 죽으니까.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속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해야 구원인 거지 유월절에서 피를 발라가지고 살았다. 그거는 구원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노하시는 게 뭐예요?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그럴만하긴 하지만 워낙 힘드니까 애굽에선 고기 먹었고 애굽에선 부추 먹었고 마늘 먹었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애굽이 좋았는데 지금은 만나만 먹네. 만나는 맛도 없는데 매일 먹네. 하나님이 그거 분노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가만 계신데.
그러니까 내가 자연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감격이 없어요. 내가 아주 선조 대대로 우리는 노예로 죽을 팔자인데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야, 이런 역사의 현장에 내가 있고 홍해를 가르고 내가 자연이 됐고 오는 살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고 만나만 먹다가 죽어도 괜찮고 그런 영적인 자유에 대한 감격이 없이 애굽에 가면 고기 먹었고 거기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거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 너 하나만 남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유월절이 중요하세요? 무교절이 중요하세요? 어떻게 성경을 읽어오셨어요? 유월절이 중요하세요? 무교절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우리는 유월절이 딱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핵에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 근데 만약에 유월절이 더 중요하면은 유월절을 8일을 지내라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무교절이 중요하지 않으면 무교절 하루만 지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유월절은 하루만 지내면 되고 무교절을 8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무교절 기간이 있는데 그 첫날만 유월절인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걸 길게 하라는 거지 중요하지 않은 거를 길게 하라는 그런 이성이 어디 있어요. 뿐만 아니라 유월절은 그 양이란 거는 그날 잡아먹고 다음날 잊지 않도록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남겨서 가지고 가라는 게 아니라 태워버려라.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양식은 양이 아니고 무교병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유월절 양이란 게 필요하지만 그건 그날뿐이고 그 이상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원래 순서대로는 유월절이 먼저인 것 같죠. 사실 이 순서를 정하는 것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읽어보면은 양을 구워서 먹는 것하고 무교병을 먹는 것하고 동시에 나와요. 어떤 건 먼저 먹으라고 없으면 같이 차려놓고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적인 건데 그러나 피를 발라야지만 안 죽으니까 당장 피를 바르는 게 먼저인 것처럼 쓰여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은 무교병이 먼저 나오고 무교절이 먼저 나오고 유월절은 그 속에 하루로 들어있을 뿐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무교절이다 이거예요. 무교절이 더 앞서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이 사건은 여러분들의 구원의 명백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구조는 이렇습니다. 유월절로 대속하고 목숨을 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 다른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은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침례를 받고 그게 이제 구원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잖아요. 그거는 성화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가 이해가 되세요? 유월절의 피로 대속을 받고 그 다음에 홍해 침례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40년간 광야에서 성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성경이 방대할수록 이런 틀을 손에 한 줌에 쥐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안 돼 있으면은 한평생 신앙생활에도 정신없게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도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룬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자기 부인을 다 이룬 겁니다. 예수님 인생 33년의 인생에 그게 광야 40년이죠. 거기다 자기 부인을 십자가에서 완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성령 침례로 구원받는 거고. 그리고 성화라는 건 이제 광야 40년처럼 자기 육신을 부인하는 삶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적인 틀을 갖고서 우리가 이런 피복음을 생각을 해보면은 피복음은 어떤 거예요? 피복음은 유월절 그 피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거든요. 죄사함이란 건 거기 있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그것이 유월절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다. 거기서 구원이 완성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나머지는 뭐 하느냐, 각자 교회에서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나름대로 있어가지고 이런 걸 따라서 하다 보면 성화가 된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기독교 피복음의 지금 실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왜 구원을 이렇게 이중으로 해뒀냐 하는 점입니다. 구원을 단번에 단일한 방법으로 구원을 하시지 못하러 이렇게 유월절 피로 한번 대속하시고, 그 다음에 홍해 침례를 통해서 구원하는 이 이중으로 못하러 구원을 두 단계로 해놓냐 이겁니다. 단일한 방법이 아니라 두 단계로. 왜 이렇게 해놨느냐. 유월절 양의 피와 무교병 이 두 단계로 사람을 구원하게 해놨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무교병이 왜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그 중요한 출애굽 사건에서 그렇게 무교병이 왜 등장하냐, 이런 점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유월절에 그 피를 발라놔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가지고 그 집 장자는 죽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날 양을 다 잡아가지고 그거 먹고 다 태워버리래요. 그거 끝이래요, 그날. 그리고 빨리 나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해야 되니까 급히 나가라고 하면서 무교병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만 해가지고, 원래는 맛있게 하려고 거기에다가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좀 부풀려서 이렇게 포송포송하게 빵을 만들어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기는 빨리 태워버리고 이제 무교병을 들고 나가는데 발효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거 넣지 말고 그냥 급하게 나가라. 그냥 반죽만 짊어지고 나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게 무교병 아닙니까? 그거를 가지고 파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뭘까요? 그 무교병이라는 거는 그 8일 동안이라는 게 홍해까지 가는 양식이 무교병이에요. 홍해까지 가야 되는데 무교병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홍해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고 그 전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구원은 무교병이지 유월절 양이 아니라고요. 그거 아시겠어요? 지금 목숨은 건졌지만 무교병 없으면은 양곡이 없기 때문에 홍해까지 가지를 못하는,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론이라는 것은 유월절 양의 피와 무교절의 무교병, 이 떡의 구원론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건데, 이 둘이 뭐냐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라는 건 뭐냐면 일단 사람이 안 죽어야 돼요. 피라는 건 안 죽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소극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까? 안 돌보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살려주세요? 안 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뭐 굶어 죽게 합니까? 예? 병들어 죽으라고 그냥 해요? 그냥 하나님이? 안 고쳐주고? 아니잖아요. 일단 사람을 살려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피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능력이에요. 살려놓는 능력. 안 죽는 능력이 일단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두 번째는 실제로 내가 출애굽을 하려면은 먹어야 돼요. 무교병을 가지고 가야 돼요. 무교병을 안 갖고 나간 사람은 그 사람은 실제로는 홍해에 도달도 못하고 중간에 기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뻔했다가 안 죽고 목숨을 부지하는 게 구원은 아닌데, 그래서 출애굽이 구원이면은 구원의 완성은 뭐예요? 무교절이지 유월절은 아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양의 피가 필요한 게 아니고 무교병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본문의 중요성이라는 이건 가히 절대예요. 제자들이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양면을 가지고 계시죠. 주님을 보면 어떤 때는 저분이 하나님 맞나 안 맞나, 하나님 같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 이상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항상 갈등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래도 그 와중에도 성례 가가지고 우리 유월절을 예비하시죠. 그러는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쪽을 아직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 저분이 하나님 맞지 않나? 가룟유다 같은 사람 부정적인 쪽으로 완전 확정을 지워버린 사람이고, 저 아니야 저거 나가버린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래도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유월절 예비를 좀 하시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상당히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 본문 13절 이하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예비하기를 원하느냐? 자, 내 말대로 해라. 가다 보면 누구누구를 만날 텐데, 물 한 동이를 들고 갈 텐데, 구체적이에요.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 네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데려갈 거고, 우리가 원하는 큰 방을 하나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분명히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인가 아닌가 긴가민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란 건 한 번 더 확증을 마지막으로 해주고, 그리고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자세히 보게 됩니다만은, 도대체 주님이 어떤 분이고 구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예비하라는 게, 유월절이 중요하게, 이게 구원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유월절 예비해야 된다는 거에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일단 그들에게 허용을 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을 예비하라 하시면서 허용을 해주면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립을 해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 같기도 하고 하나님 같지 않기도 한 그런 주님의 이중성을 유월절의 양과 무교절의 떡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내용입니다. 떡이라는 것은 우선 뭡니까? 유월절 양과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양고기고 소고기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게 한쪽은 고기고 한쪽은 떡이에요. 전혀 이질적인 것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한 식사에. 그러니까 양과 떡은 전혀 다른 존재다. 전혀 다른 질이라는 것이고, 더구나 이 떡은 무교병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트가 안 들어간, 이물질이 안 들어간, 이게 섞이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합친 이중,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얘기인데, 바로 이중체라는 거죠. 동질의 이중이 아니라 하나는 전혀 다른 죽는 양이고 하나는 떡, 죽는 육체고 하나는 육체가 아닌 전혀 다른 종류의 무엇. 그러니까 하나가 육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는 영인, 그리고 그 영은 뭐예요? 이물질이 전혀 안 들어간. 그렇겠죠? 영에 뭐가 섞일 수가 있어? 거기에 육적인 게 뭐가 들어갈 수가 있어? 육적인 게 전혀 안 섞인 그 무엇? 영이다.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무교병이 중요한 것이지 양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인 메시아에 의한 구원이란 건 뭐냐? 아무리 유월절로 초태생을 안 죽였다고 해도 떡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떡은 어떤 떡이어야 되냐면 무교병이어야 돼요. 육은 전혀 섞이지 않은 순전한 떡, 육이 아닌 영, 영이신 하나님을 받아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먹느냐? 요한복음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게 되면 주님을, 영을 우리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지, 구원은 대속이 구원이 아니에요. 대속했다고 구원된 게 아니에요.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먹어야 되는 거지, 목숨을 부지했고 내가 위기를 넘겼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고 오늘까지 있고, 그게 구원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건 그건 써있질 않은 거예요. 그거를 자꾸 써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데, 그래 피복음자들은 자꾸 야 유월절에 피가 구원하지 않았냐? 아니 유월절 어디에 양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더군다나 그건 구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흠도 없고 순전하신 참떡인 주님을 먹어야지만 구원이 되는 거지,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만이 구원이지 죄사함 받는 건 구원이 아니다. 목숨 부지하는 건 구원이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참 안타까운 것은 유월절 규례를 1500년 동안 매년 한 번씩 1500번을 지킨 유대인들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지켰어요.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기독교가 2000년 더해가지고 3500년을 육적으로 종교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생사람을 잡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아니 제가 지금 출애굽기에 써 있는 거를 무슨 신비하게 제가 해석을 한 겁니까? 있는 그대로 본 것뿐이에요. 왜 매해 1500년 동안 6월절을 지내고 무교절도 하고 3500년 동안 6월절 필요한 게 절대라고 그렇게 했으면서도 왜 그 본문 하나를 그렇게 정립을 못하는 줄 아세요?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써놔도 아무리 3500년을 봐도 그걸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혜롭고 세계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의심하려는 사람도 의심을 또 그냥 내가 의심한다. 그런 분위기만 즐기려는 거기서 그게 또 문제예요. 내가 나를 의심하고 내가 나를 다시 보려고 하고 내 신앙과 내 삶과 인생을 다시 돌아보려고 해도 그런 마음도 뭐 보통 마음은 아니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 아니면은 절대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눈을 띄워주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실상을 가르치시고 너희로 기억나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을 갈구하지 않으면은 나 자신에 대해서나 성경에 대해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나 인간사에 대해서나 아니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전혀 잘못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흠없고 순전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고 나 자신에게 속지 않고 인생에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도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락을 영광을 다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